뭐 저도 그 송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목회자 자녀들, 또 다락방 1세대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의 자녀들 1.5세대들이죠. 이분들이 거의 다 이제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지금 렘넌트 운동 사실상 주역으로 엄청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렘넌트 1.5세 이분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렘넌트 2세대들, 뭐 중고등학교 되기도 하고, 때로는 초등학생, 또 유치부, 또 유아, 뭐 이런 애들이겠죠. 이런 나와서 또 찬양을 하는 걸 하나씩 등 돌리면서, 야, 참 이 언약의 대를 잇는 3대째죠. 20년 지나면서 언약의 대를 잇는 3대째, 이것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벌써 20년이에요. 20년. 우리 일의 평강이도 우리 평강이는 태어나가지고 사실은 태어나고 난 뒤 얼마 있다가 제가 복음을 91년도에, 우리 일에는 88년도니까 그 전에 또 태어났고, 그 렘넌트 시대와 함께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같이 성장해 온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제2 RUT 시대 도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도전에 대한 메시지였죠. 첫 번째는 나를 향한 도전해라. 메시지 하시면서 속지 마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의 말에 속지 마라, 참고나되 속지 마라. 선생님들 말에 참고하지만 속지 마라.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는 말에 참고하지만 속지 마라. 기성세대 어른들, 선생님들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성공해라, 그러게 하면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다. 성공해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다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나를 향해 도전해라. 그래서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2강은 세상 살리는 도전하라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도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려라, 그리 제3강은 시대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라. 또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하는 일에 도전해라.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앙을 막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의 재앙을 막는 시대에 도전해라, 시대를 살리는 도전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고요,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그러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특히 부모들이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언약 전달과 함께 아이들이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또 부모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한 20년 이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요, 그런 결론이 났어요. 아, 내가 할 거 없구나. 우리 자녀들의 언약만 제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이 단순하게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또 우리가 복을 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오직 나요, 나만을 위한 복이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내 사업만 잘 되면 돼, 요 수준인 거지.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요. 아멘. 복의 권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복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밑바닥 속에요, 나도 모르는 본능 속에 이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은 받고 싶은데 복의 권위는 알지 못해요. 또 뭐가 복인지를 몰라. 그리고 사단은 우리 인간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요, 진짜 복의 권한이 뭔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틀린 복의 어떤 권한을 통해서 인간을 점점점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884년이니까 한 100년, 몇십 됐죠. 그죠?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 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또 좀 당선나무 앞에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가난과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경제가 성장이 되고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 가정 다 조사해 보세요. 철저하게 저주 재앙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완벽하게 속였죠.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하나님 먹지 말란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의 권한을 모르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이지 선악과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마치 선악과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뭔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과가 우리 어떤 복의 권한인 것처럼 철저하게 속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권은 이 대신 하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도 괜찮다. 인간은 완벽하게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재앙이 시작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놓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 재앙, 고통,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놓친 그 노아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이 죄악을 많이 지었던지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구상에 와 썰어버릴 만큼요 인간이 완전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노아를 딱 선택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1절 원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원래 복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늘에 떨어진 자 네피림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원래 그 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홍수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 뭐죠? 원래 창세기 1장 28절 그 복을 노아에게 그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예배 충분 놓치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수준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축복을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고생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을 건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을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 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갈대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실패한 노아를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축복,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랬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들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복 받을 조건도 전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셨다. 성경은 전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셨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3절 27절, 그것을 시편 기자가 연상하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 아들들에게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녀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빌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사실은 축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만인 대제사장입니다. 목사만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꼭 우리 부모가 꼭 자녀를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 하나님 자녀 축원했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보면요,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런 자녀들이 과정이야 이렇든 저런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진짜 복을 많이 비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하루에 몇 번씩 저는 축복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복의 권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성의 영선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은 여러분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가 행한 일은 모세가 행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됐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 혹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제 아들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복의 권능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복이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복이다. 복의 권능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정의 어려움, 또 감옥으로 누명소 이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갔잖아요. 그 나중에 애국의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요셉이 형들 앞에 간증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 내가 애국의 국무총리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애국의 국무총리 되게 만드셨다. 여러분 보세요. 복의 권능 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라. 하나님 그걸 복되게 하신 거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갔지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복의 권능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예된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버렸어요. 누명소 감옥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신 거죠. 만일 요셉이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 복의 권능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 1절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아마 다윗에게 다윗 당신이 평생 살고 난 뒤에 진짜 간증할 간증거리가 뭡니까? 이럴 때 내가 말이야 왕이 되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그리고 성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재산을 다 드리고 이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데 나는 참 못났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어. 그분이 나를 축복하셨다. 아마 그 간증 외에는 할 말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길 간증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 거짓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능력 없고 늘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런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렇죠. 저도 복음을 이래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그래도 한 20-30년 이렇게 왔잖아요. 내가 복음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고 내 스스로 갈급해가지고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이긴에게서 막 복음 붙잡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났기 때문에 막 하여튼 막 몸부림치면서 복음 집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반수도 되고 또 업무에서 이기게 되고 또 하나 열쇠도 주시고 누리게 만드시고 막 전도도 되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틀린 거 있죠. 내가 착각했구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그분이 이루어 가셨구나.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실수한 거, 못난 거, 넘어진 거, 늘 상처받고 이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축복으로 다 바꾼 거지.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 복음 하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그 과거가 전부 다 축복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이는 거죠.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 부모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늘 그게 사로잡혀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상처 속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알도록 사단도 아니요 사단도 하나의 도구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알도록 사단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알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전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여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역사 일어나고 이런 그런 간증 하지 마세요. 그렇죠. 나는 진짜 부족한데 내가 잘된 거 있다면 내가 응답받은 거 있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의 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 그랬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또 복을 착각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복이라 생각합니다. 응답을 받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응답을 받은 그 문제야. 그게 속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게 진짜 복인데 내가 실패했던 게 진짜 복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인 복,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따라오는 복이고, 그게 진짜 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 이후에 세 가지 문제에 딱 걸려 태어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것이 모든 인류에 주신 복 중의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 다르게 말하면 영적 사망 상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이 인간이 불행한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은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아담의 원죄,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죄, 그 원죄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지향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그 원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지향을 막을 수가 있고 그 저주지향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지향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해결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운명이 딱 잡혀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망하는 근본 원인이지요. 근본 배경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걸 불신자 운명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운명,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운명대로 인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 원죄, 사단, 이 속에 있어 가지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찾아오는 저주지향 해결할 수 없고 운명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재벌돼도 결국은 그에 걸려서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복음이라는 거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 길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저주가요, 오래된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소위 영적 저주 대물림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통해 영적인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혼의 저주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요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날 그 가문의 저주에 그대로 딱 걸려 딱 듭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가문 과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이 문제가 있는데, 개인마다 그게 딱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닥치면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 그렇게 해야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서로 뭐 이렇게 뭐 연애하고 뭐 사랑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저는 살아보니까 사랑 가지고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결혼한다. 물론 사랑하는 결혼을 해야 되겠지. 사랑하는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랑은 오래 못 가더라고 보니까. 살다 보니까요. 별로 뭐 그렇게 뭡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상사병에 걸렸었거든요. 완전히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막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진짜 저 그랬었어요. 미치겠더라고, 안 보면 막. 근데 한 몇 년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라. 근데 결혼하고 막상 살아보니까요. 이제 서로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부닥쳐가지고 서로 어떤 한계에 딱 왔을 때 그때 사단에게 딱 잡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순간에 그게 전부 다 저주재앙으로 탁 빠집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단순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근본이 창세기 3장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이 저주요. 그 속에 내게 숨은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턱 걸려가지고 그게 경제 문제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저는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결국 터진 것이 혈기분노였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몰랐지요. 진짜 완전히 딱 인생에 완전히 극단 한계 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이게 바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그게 걸려들었구나. 이게 바로 내 속에 숨은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세계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세상 일들을 통해서요. 저거는 진짜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그걸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들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들었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가문을 참 조사해 보세요. 해보면요, 이 완전히 이 뭡니까, 우리 가문의 저주 그리고 사단의 역사, 이게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저도 우리 가문을 잘 몰랐다가 하여튼 어떤 계기로 제가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 가문에 이게 저주에 걸리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단명이에요. 10몇 살 때 다 돌아가시고 결혼 한 번도 우리 할아버지 그 윗대 그때 말고 우리 아버지 때에 다 돌아가, 형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단명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겨우 우리 아버지만 도망쳐 놓듯이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제를 낳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가문의 저주구나. 보니까 이거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거는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네. 가문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우리 자녀 얘기합니다. 네 결혼할 때 네만 생각하지 마. 네 혼자 잘 살라고 행복하면 될 줄 아는, 아니야. 가문이 중요해. 우리 평강이 만났어도 또 얘기하면서요, 내가 하도 그 가문 얘기를 했더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에 여러분 하늘 갖고 복음에 답이 났다면요, 결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디 결혼 함부로 합니까? 그렇죠. 뭐 목사님 자녀가요, 이 불신해야 결혼했어. 이래서 서로 너무 좋아한 거야. 결혼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 교회도 안 나와. 이제 교회 노는 조건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신앙이라는 게 교회 가고서도 가집니까? 예수 믿고 싶다 믿어집니까?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야. 이래가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얘가 복음이 탁 들어간 거예요. 그 어디 보면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일을 이해하기보다는 포기 상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할 복음을 알면요, 여러분 함부로 사귀지 않습니다. 함부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본격적으로 싸우겠지요. 그죠? 진짜 우리가 우리 가문에 또 나와 우리 남편, 우리 전형적 문제를 정말 알았다, 그게 정말 보여졌다,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 인생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법 없이 살고 착하게 양심적으로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부모님의 인생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워낙 장애 3장 속에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복음을 깨달아 놓으니까 가지면, 우리 랩런트들은 뭐 그런 과정을 전혀 안 거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언젠가는 깨달을 때 오겠지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실패해야 됩니다. 재앙이 들이닥쳐야 돼요. 흑암의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애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인간의 재앙 다 끝냈다. 인간에게는 저주와 지옥 권세, 흑암 권세 다 끝냈다. 운명 다 끝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압 1장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요압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제는 사망의 생명이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고, 뿌리내야 되고,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보호자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이미 얻었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뭐냐? 천국. 그걸 보고 보호자라고 얘기해요. 보호자의 축복. 이제는 여러분의 배경이 세상, 사람, 물질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받으시고 배경 삼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보좌 축복입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게 뭐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보좌 축복 임할 때, 그 땅의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이거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복이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거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가문에 내는 모든 창세기 3장 저주가 무너지게, 흑암이 꺾이게 하세요. 우리 속에 숨은 영적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사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우리 가문 가정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배우기 전 흑암이 완전히 꺾이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미션을 가진 자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했던 것은 다른 힘, 미션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 뭐죠? 다른 힘, 그걸 성령 충만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바로 왕이요 요셉을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면서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능력. 사무엘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 크게 임하니라, 그 능력.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갑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에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에 삼았다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바로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뭐죠? 미션을 가진 자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김성준 전도사님한테 아주 중요한 일을 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건 모든 거 다 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딱 붙잡은 자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우리 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하면 그랬습니다. 공부하지 마라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마라 말이냐? 최선을 다하지 마라 말이냐? 성공하지 마라 말이냐? 그 말이냐? 그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적당하게 먹고 살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거. 그러나 진짜 미션을 가진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한 다른 힘을 주셨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것 하라, 모든 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그 누림 속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는 성령 충만, 위로부터 보신 하나님의 능력,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 주신 축복입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에도 말했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자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죠. 창세기 21절 28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5절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만민, 사도행 1장 8절 땅끝,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증인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신 네가 권능을 받고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요? 그리스도의 증인. 어떤 증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의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오직 성령의 증인. 그렇죠. 그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하게 되면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죠? 빛의 증인입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주신 복의 증인, 축복의 증인이죠. 그래서 그 축복의 증인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된다. 그 복 가지고 우리는 여러 업에 성공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복의 흐름이 뭡니까? 세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성경의 흐름. 그렇죠? 그 성경의 흐름이 지금 본부 흐름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지금 흘러내려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그 말씀 흐름을 계속 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의 흐름이 결국 복음의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장 31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결국은 성경의 흐름은 결국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열쇠를 주겠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복, 그렇죠? 다르게 말해도 복음의 흐름이죠. 그 흐름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뭐죠? 전도입니다.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권에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 그걸 보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뭡니까? 땅의 축복, 그렇죠? 그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노예 포로 속국으로 결국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선미산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을 불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드는 그걸 놓쳐버리고 말이야. 우리는 선민이다. 그 사로잡혀 결국은 노예포로 속국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버리고 안디옥 교회를 서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전도 선교 흐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그 흐름이 결국 세계사를 보면 경제 흐름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나가느냐? 전도 선교 흐름으로 계속 흘러갔었어요. 그게 세계사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게 지금 영국,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흘러간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흐름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땅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복의 정인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이 이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월 13일 다음 주일이죠, 그죠? 부터 시작해서 우리 15일, 원래 14, 15일인데 우리 정교회 말씀 캠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치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치유와 기도, 이 메시지를 놓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요. 특히 8월 14일 저녁에는 우리 찬양의 밤 이렇게 해서 좀 찬양을 하면서 또 간증도 하면서 뭐 이렇게 아마 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 15일 정기 말씀 캠프 놓고 이름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